네,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임과 동시에 또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3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동문 106번 감사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땅에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세우시고 세 번째 돌, 네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립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못하고 온통 불의와 불신으로 토탄으로 빠졌을 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세워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은 우리에게 내리신 엄한 경고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16세기 초 세상의 불의를 깨닫고 영국을 탈출한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자리를 잡고 첫 농사를 짓고 추수의 감사 예배를 원주민과 함께 드린 그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감사와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도 악의 세력에서 탈출해서 이곳에 평안히 자리 잡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우들을 사랑으로 똘똘히 뭉쳐 어려운 형제들을 돕고 선교를 통해 조그만 사역을 감당케 해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온 누리가 전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새롭게 바꾸어가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과 국가는 수천 년 동안 우리 역사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역사를 다시 찾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국가와 민족의 지도력도 키워주시옵소서. 지난 4년 동안 교회의 살림도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화목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교인이 협력해서 함께 찬양을
드린 것도 감사드립니다. 김상기 목사님을 건강하고 올바른 말씀과 삶을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김영신, 김실, 정찰실 전도사님의 성실한 봉사, 정양숙 지휘자, 피아노 김규영 형, 특히 나타내지 않고 겸손히 교우님을 섬기는 교우님을 상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에게 알맞는 예배처도 허락해 주시고 모든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도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교우님들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89장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전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익은 조국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자 동시에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3주년 생일입니다. 추수감사절날 생일인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가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청교도들이 1620년에 미국에서 고생을 해서 첫 수확을 맺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던 게 어떻게 보면 그때가 생일이거든요. 생일인데 우리의 생일이 추수감사절인 게 너무너무 의미 깊은 것 같습니다. 3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또 지금 3년 전보다 훨씬 더 좋은 공간에서 훨씬 더 또 좋은 이런 선물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냥 하나하나가 다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교우분들께서 더 이렇게 건강하게 함께 생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대답이 시원치 않지만 오늘 선물들을 참 많이 주셨어요. 우리 이렇게 무엇보다도 이제 작은 선물들이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오미선 집사님이 참석을 못하셔서 지금 한 달을 제주살이를 하고 계신데 거기에서 생일날 못 간다고 귤을 2박스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참 양심이 있어요. 어디 멀리 있어도 이 교회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정선에서 박정원 집사님과 최영신 집사님이 거의 2달 만에 오셨는데 이번에는 김치를 가져오셨죠. 맞나요? 그러나 이게 한정이 돼 있어요. 20개. 그러나 끝까지 남는 자에게는 주어지리라. 밥 먹고 가시는 분들 못 받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20명 안에 들어가시면은 받게 될 것이고 20명이 넘으면 또 우리끼리 또 경쟁해서 싸워야죠. 그래서 서로가 가위바위보해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생일날 오신 교우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오늘은 유일하게 교회 돈으로 밥을 먹는 날입니다. 우리가 1년에 딱 한 번 교회 돈으로 밥을 먹는데 오늘이거든요. 다른 날은 다 서로 내서 이렇게 교회 헌금을 못 건들게 하는데 오늘만큼은 교회 헌금에서 밥을 먹으니까 다 드시기 바라고요. 또 선물로 떡을 준비했는데 이 떡 준비하느라고 교회가 갈라질 뻔했어요. 이게 시루떡파와 백설기파로 나눠져 가지고 이게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루떡을 간절히 원하는 분들이 이겼어요. 내가 어렸을 때 그 따뜻한 시루떡 먹었던 그 열정을 백설기파가 이기질 못해서 오늘은 시루떡파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적으로 시루떡파가 이기게 된 이유는 내가 돈을 낼게. 거기에서 그냥 결정이 났어요. 바로 홍부미 권사님. 시루떡파의 대부가 되셔가지고 내가 낼 테니까 백설기 저리 가 그래가지고 시루떡이 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루떡을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하마터면 교회가 갈라질 뻔했습니다. 아주 큰 위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홍보미 권사님이 내시는 바람에 모두가 다 그냥 조용히
났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이건 제가 사실 예배 때 헌금 얘기는 안 드린다만은 사실은 금요일 날 이제 제가 교회에서 여기서 그런 일이 있어요. 이 100주년 여기도 이 공간을 놓고 총회 본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국제관계처럼 변화가 있어요. 증축을 한다, 리모델링을 한다, 여기를 임대를 내놓는다, 여기를 역사 자료관으로 쓴다, 옮겼다, 막 그래요. 근데 그날 제가 이렇게 여기 관계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변화되는 상황을 듣고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됐을 때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가 선점하시겠습니까? 확보하시겠습니까? 계속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게 결국은 돈 얘기죠. 돈이 있어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이라도 하나 있어서 간판을 좀 걸었으면 좋겠고, 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남의 교회 가서 기도하기는 싫더라고요. 기껏해야 제가 서울대 병원 교회 가서는 한번 기도해 봤어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니까. 근데, 내 예배당에서 뭐 아무 데서나 기도는 하죠. 그러나 예배당에서 목사가 기도하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이 늘 있어요. 그리고 교우분들도 혹시 새벽에라도 뭐 급한 일 있으면 기도하고 싶으면 나올 공간이 필요한데 사무실은 좀 그래요. 그래서 예배당이 있으면 좋겠다 늘 기도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듣고 마음에 고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그런 기도하면서. 근데 참 구금정 권사님께서 수술을 하시고 참 힘드신 회복 중에 계신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지금 은행인데 내가 교회 예배당 마중물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시면서 1억을 보냅니다 그러셨어요. 사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제가 이거는 사실 예배 때 누가 뭐 헌금을 했다 이런 얘기를 참 안 하는데 또 잘 안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우리 생일에 선물이고 우리가 참 바라는 바 우리가 무슨 돈이 있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여기 송재선 장로님도 계십니다만은 맨날 저분하고 의논해요. 저분이 건축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하는데 권사님께서 이렇게 보내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3주년의 선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이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게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만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권사님께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힘드시고 하신데 우리 같이 박수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못 나오신다 그랬는데 나오셔서 더 감사해요. 예, 너무너무 감사해요.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잘 회복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손문경 권사님, 우리 김일수 집사님 오셨는데 지난번에 그 싱크에서 국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탈북 사역 단체가 연구 논문도 발표하네. 제가 그 논문을 보고 그리고 유명한 세계 석학들이 와서 같이 한국의 그 탈북 여성들에 대한 사회학의 논문인데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연구 자료들도 필요하다. 그리고 먹이고 입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너무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논문을 쓰고 싶은 만큼 아주 큰 도전을 받았는데 큰 수고를 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아버님께서 지금 이제 병 중에 계세요. 그래서 94세가 되셨는데 이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권사님께서 지금 간병하고 계신데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송재선 장로님, 여러분 그 장로님은 아시죠? 우리 저 양선교사님 그 한센 선교를 뒤에서 다 떠받쳐주고 계시는 사무총장님이신데, 이번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쌀 저 광주에 갖다 줬잖아요. 그리고 또 햄버거 값을 저 군인교회 갖다 줬는데 그거 다 장로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저는 그 필리핀 이주 노동자들 그다음에 하여튼 낮은 곳에 사역을 하고 계시고 하신데 저희 교회도 많이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오신 우리 홍숙경 권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 네, 잘 오셨고, 네, 또 우리 최영옥 집사님 오셨고, 박영순 권사님 이제 오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제일 나이 어린 유화가 왔습니다. 네, 박수로.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교회는 수능 시험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그 뭐죠? 임용고시를 보는 분은 있어요. 우리 규영 자매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시험 보는데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기도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초콜릿이 있어야 뭔가 될 것 같아서 초콜릿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초콜릿 먹고 시험 잘 보시라고. 네. 뭐 개인적으로 엿 같은 거 주실 분들은 개별적으로 또 주시기 바랍니다. 엿 발음이 좀 이상한가요? 네, 하여튼 시험 잘 보시고 너무 어려운 시험인데 하여튼 잘 보시고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제 네 수요 성경 공부는 잠시 쉬고요. 이제 12월 7일 2주 정도 쉬고. 저는 이 시는 강의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시편을 웬만하면은 잘 안 하는데 이번에 한번 시편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150편이 있는데 이것을 그 시편에 있는 것처럼 인간의 감정이 한 30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요. 다양한 감정들을 담고 있는 건데 그 감정별로 시를 뽑아서 한번 이번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번에 시편을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여러분 같이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장로님.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박정희 권사님 인형 갖고 오셨어요? 인형? 네. 우리 유아 인형 줘야 돼요 오늘. 네네. 받았어요? 네. 잘했습니다. 네. 네, 우리 시간에 오늘 추수감사절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을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의 11절에서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원래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수장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축제 중에서는 항상 이 감사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1620년에 그 영국의 그 종교 자유를 위해서 청교도 퓨리턴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지금 아메리카로 가서 거기서 47명이 죽고 한 3년을 고생을 해서 그 원주민들이 가르쳐준 농사법을 익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했을 때 그때가 바로 11월 셋째 주가 됩니다. 그때 이제 원주민들과 함께 3일 동안 큰 축제를 열면서 했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 이제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특별히 개신교 역사에서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는 그걸 따라서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추석 때가 추수감사절이면 좋으나 그러나 이제 그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제 1904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때쯤 되면은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하는데 성경에서는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줄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들여다봐도 감사에 대한 가르침이 없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은 감사는 이렇게 해야 하고 감사를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가르침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특별히 감사를 하지 감사제를 드리고 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은 무지 많아요. 시편에. 그러나 감사라는 것이 어떤 원리가 있고 감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이고 감사하면 네 생활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그런 원리적인 것이 따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십계명처럼.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전체를 한번 감사를 집중적으로 찾아보고 거기에서 감사에 대한 가르침만 뽑아봤는데 한 8가지가 나와서 제가 감사 8계명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정확한 그 구절들만 가지고 그게 8개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에 대한 가르침을 보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첫째, 감사는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한다.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한다. 레위기에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 이게 감사에 대한 가르침이죠. 첫 가르침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감사는 죽은 자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산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다. 시편에 보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다시 말해서 음부에서 감사할 자 누구리오리까? 누가 죽어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산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를 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네 번째, 감사는 하나님이 즐겁게 받으시는 것이다. 에스겔에 보면은 너희가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감사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받아주리라. 이런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감사가 없는 자는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진다. 바울의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니라.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머리가 나빠진다라는 뜻입니다. 생각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여섯 번째, 감사는 은혜를 더하게 한다. 하나님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있는 교회가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충분한 거죠. 교회가 감사가 넘치면 은혜가 넘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게 바울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노라. 아무리 더러운 음식도 감사 기도하고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해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버릴 것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가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해서 감사 8계명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이거 잘 기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8개 중에 감사는 산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다. 이게 좀 마음에 와닿았고요. 그리고 감사가 없는 자는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진다. 머리가 나빠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10계명을 만들기로 했는데 성경 말고도 이 감사에 대해서 멋있는 말을 한 분들이 여럿 있는데 9번째, 10번째 비슷한 말인데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더하신다. 이게 매추 헨리라고 하는 성서 주석가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더하기와 같다. 플러스와 같아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리고 여기에 비슷한 말 10번째가 있어요. 이게 스펄전이 한 말인데 반딧불 주신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 이것도 감사는 플러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플러스가 생기지 마이너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요런 예배당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 더 큰 거 주세요 이럴 게 아니라 이거 주신 거 감사하면 더 큰 걸 주시고 더 좋은 걸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면 더 나은 것을 주신다. 이게 플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굳이 가르쳐 주질 않아도 이것은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굉장히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게 이상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감사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 우리 같이 받은 사람들은 그나마 감사를 하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감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누가복음 17장에서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건데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와 갈릴리 사이로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쭉 가고 계신데 거기에 나병 환자죠. 한센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센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10명이서 떼거지로 달려들면서 예수님께 치유의 기도를 해요. 간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안수를 하시거나 이런 걸 전혀 안 하시고 말씀으로 하세요. 제사장에게로 가라.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은요, 의사였어요. 제사장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이 걸렸거나 피부병이나 나병이나 이런 것이 나면은 고침을 받은 걸 누가 확인해 주냐면은 제사장한테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사장에게 가라, 이 말씀만 했는데 이 10명의 한센인 환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갔어요. 믿음으로. 가는데 가다가 병이 나은 거예요. 제사장을 만나기도 전에. 이게 다 깨끗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사람이 특별히 오바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흥분을 하고 다들 기뻐했습니다마는 병 나은 거 보고 기뻐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다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병 낫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병 낫자마자 9명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낫고 나서 아주 쿨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 깨끗해졌네. 제사장에게로 가지 않고 그냥 쿨하게 갔어요, 집으로. 그런데 한 명만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서 이거 어떻게, 막 감격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모르고 이거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다가 뒤돌아서요. 뒤돌아서서 어디 오냐면은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너무 고맙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다 당신 덕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분이 좋으셔야 할 텐데 별로 기분이 안 좋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속된 말로 이 싸가지 없는 9명은 어디 갔냐? 얘들은 도대체 어디 갔냐? 이 사람 외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너희들이 무시하고 개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단 말이더냐? 고칠 수 없는 병, 평생의 저주스러운 병,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사회적 죽음에 걸린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 사람들이 다 피하는 병, 고칠 수 없는 병에서 나음을 얻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반응이 없을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제가 한번 원인을 조사해 봤어요. 왜 9사람은 그냥 갔을까? 참 이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너무나 간단해서 사람들이 느끼지는 못해요. 대표적인 게 나아만의 치유예요.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뭔 소리예요? 와서 안수도 하고 기름도 뿌리고 소리도 지르고 찬양도 하고 통성기도도 막 10시간씩 해서 병이 나으면, 그렇게 하면 아마 나아만이 감격을 했을 텐데 7번 가서 씻어라. 이렇게 단순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 엘리사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가. 건들지도 않았어요. 액션이 없었어요. 뭔가 퍼포먼스도 없었어요. 간절함도 없었어요. 그냥 가. 그런데 가서 제사장이 검사라도 하면 좋은데 검사도 없이 가는 중에 나와버린 거예요.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이 그냥 낫게 한 거예요. 그러니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고쳐준 것 같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고쳐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내 믿음으로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9사람은 그냥 집에 간 거예요. 쿨하게. 내가 이렇게 해서 했나 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뭐가 다르냐? 생각을 해본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 길을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낫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9사람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thank you라고 하는 것은 think에서 왔어요. 어이구, 권사님 think에서 왔다. think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감사예요.
세상에 생각 없는 사람들은 감사를 할 줄 몰라요. 여러분, 정말 이 생각 없는 사람들 많은데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감사는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은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생각은 생각에 머무는 것이지만 감사는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는요. 불교에 회향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회향. 회향이 뭐냐면 자기가 쌓은 공덕을 누군가에게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회향이 있어요. 중생에게 돌리건 부처님에게 돌리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기가 쌓은 공덕, 자기가 쌓은 많은 실력,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교에서는 회향하십시오. 끊임없이 그 덕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회향과 같은 원리가 바로 감사예요. 감사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했더니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주신 이에게 가서 무릎을 꿇는 게 이게 감사예요. 회향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회향, 다시 말해서 이 감사를 두 대상에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가 하나님, 근본적으로 나를 치유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표시.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특히 기독교와 이 유대교는 이게 많은 거예요. 축제가 많은 거예요. 감사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예배, 제사, 예배, 제사 이름 중에 감사제라는 게 따로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희생제, 무슨 번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감사제가 따로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표시하라. 드려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꼭 대상이 사람을 향해서 감사하라. 사람을.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목사들이요, 참 뻔뻔스러운 게 있어가지고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다 사람의 손을 통해서 다 주십니다. 여러분, 제 생활비를 누가 주나요? 하나님이 주시죠? 여러분이 주시잖아요. 아니에요? 안 주시는 분도 있나? 이게 이 교회의 모든 그것이 누가 운행하시나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나 그 물질이 오고 가는 것은 다 누구의 손이에요? 사람의 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감사하지만 그것을 주신 그 손길에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그래서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많은 목사들이요, 교인들이 뭘 주면 감사 표시를 잘 안 해요. 당연히 주는 건 줄 알아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교인분들이 헌금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당연히 하나님께 하는 거지, 나한테 하는 거나,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고마운 건 고마운 거예요. 감사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소스톰이라고요, 어거스틴을 회개시킨 그 유명한 교부가 있는데, 사람의 가장 큰 죄가 뭐냐면 감사할 줄 모르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죄. 이 표시할 줄 모르는 죄. 그래서 오죽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까지 말씀하느냐면요,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한다. 아니,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임자가 주는 구유를 아는데, 사람은, 검은 머리 난 이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른다. 세상에 10사람 중에 9사람은 감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장학금을 주고 사람들 도와줘 보세요. 소위 말해서 자선 사업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해봐야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할 줄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도움받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해요. 그래서 이 도움받는 사람도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가 도움받으면은 도움 준 사람한테 다시는 얼굴 보고 싶어 하잖아요. 왜냐하면 나의 가난함을 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상담하실 때, 상담하시거나 누구를 도와줄 때, 그리고 그 사람의 깊은 얘기를 들어줄 때, 아, 언젠가 이 사람은 나를 버리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아픔을 얘기해 줄 때, 아, 이 사람은 언젠가 나를 버리겠구나. 그래서 목사들은 많이 배신을 당합니다, 사실은. 온갖 어려울 때 와서 상담 다 해요. 뭐 남편이랑 헤어졌습니다. 뭐 자식이랑 어떻게 됐습니다. 다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목사를 피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 깊은 얘기 저한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놓고 힘들 때는 해놓고 나중에는 그 사실을 목사는 상관없거든요. 저는 상관없어요. 저도 제 집안에 대해서 자신 없는 사람이고 저 자신도 부족하기 이를 데 없기 때문에 남을 판단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해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이 9사람은 당신을 고쳐준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나의 과거를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남을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언젠가 버림당할 걸 생각하고 도와주셔야지, 내가 도와줬더니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도 남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고 남아요. 우리가 뭐 쌀을 갖다 주고 우리가 누구한테 뭘 줄 때 그분들이 우리한테 뭐 고마워할 줄 아세요? 안 고마워합니다. 그거 알고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것이지, 그분들의 반응을 보고 우리가 만약에 했다면 우리는 벌써 시험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신데, 이 필리핀 미얀마 한센인 선교회 하시는데 그분들이 장로님께 늘 감사만 하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9은 어디 있느냐? 9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죠. 우리가 3년 동안 광야 길을 걸어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만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을 조금이라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표시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도와서 감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교인으로 이렇게 계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참 신기한 영상을 보고 가끔씩 헌금도 보내주시고 또 뭐 쌀도 보내주시고 이런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냥 저는 그 모든 분들이 다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교인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추수감사절 예배 또 우리 3주년 생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우리의 송축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3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조금씩 완성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이오나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주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우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옵시고 그 가는 길에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그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추수감사절과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3주년 기념 주일을 맞아서 예배하고 주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모든 교우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